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해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맙시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또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나를 축복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갖게 되는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불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니 니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냐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싸움을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싸우기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갖게 되는 불만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만 오면 우리보다 더하냐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고, 더 자기 실속 챙기고, 더 자기만 생각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세상에만 오면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더하냐는 거죠. 제발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만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의 비판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의 모순된 우리의 모습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전이나 왜 하나님을 믿고 난 후나 별반 달라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진다고 하죠.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성격이 모간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사람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난 그런 성격을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그 성격까지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요, 곧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끝이 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생명은 이제 끝이 났다. 죽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삶의 가치관과 신앙의 기준과 사회적 지위까지 이제 자신이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 거예요. 이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자신 안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과거에 자신은 죽었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고백.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순된 신앙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선행될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비로소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이 모순된 신앙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전체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거듭난 자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고 새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말해요. 먼저 옛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곧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본문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하다,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다,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과 삶에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삶과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한 신입사원이 아주 중요한 지침이 내려진 그 문서를 각 지점으로 이제 팩스로 보내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의 그런 지침, 공문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각 지점마다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하나하나 다 입력하면서 열심히 팩스를 보냈어요. 근데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 곳도 팩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사 지침이었는데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항의 전화가 막 빗발쳤어요. 아니 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팩스를 보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만 팩스 용지를 문서가 인쇄된 면이 위로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걸 거꾸로 해서 빈 공간이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팩스를 전국에 다 보낸 거예요. 전국 지점에 그걸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팩스가 가게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혼이 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옛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허망할 뿐만 아니라 우둔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무지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의 그 경험과 신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이 안 서는 위험한 조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무식과 신념의 조합이에요. 무식과 신념의 조합. 사람은요, 무식하면 신념이라도 없든지, 또 신념이 있다면 유식하든지 해야 하는데, 무식하면서 신념을 가지면은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합니다. 예?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의 성품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식한데 신념까지 있어. 예? 무지한데 그 마음이 굳어 있어.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도록 인도해 줍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 날마다. 근데 문제는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 그리고 그냥 과거의 삶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 삶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거부한다? 변하지 않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으려 한다? 그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견고한 옛사람의 지는 성도에게 있어서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은요,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옛사람의 그런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나는 그 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옛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인생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옛사람의 그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허망한 생각이 결국 허망한 삶의 결말을 가져오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이러한 이 허망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과거의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허망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삶이 곧 허망한 삶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아직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허망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로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아, 이건 느낌이 좋은데, 아, 이건 느낌이 나빠. 아, 내 생각은 이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말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다.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내 자신을 신뢰할 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신뢰할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결정할 때,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신뢰할 때 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계획들이 악할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그 행동이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과거의 옛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사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포도주가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조금 뭘 좀 좋아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과거에 너희는 죽었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이 변했으니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하는 틀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인도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가르침을 통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지우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을 갖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눈과 손과 발을 주장하게 될 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옛 사람의 습성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게 되면서부터 예전에는 몰랐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새로운 마음의 경험을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기쁨과 행복을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경험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마음의 태도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태도. 다른 말로는 마음가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즉 이 말씀은요, 오직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렇죠.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경험하려면 과거의 내 생각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먼저 이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들어. 참 이상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힘이 들어. 참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잘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가짐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고요, 예전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막 불평불만이 많아. 뭐 하면서도 불평을 해. 교회를 하면서도 불평을 해. 교회를 하면서도 힘들어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해. 막 불평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좀 깨뜨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제발 좀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이제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에 대한, 아니 내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옛사람의 생각과 과거의 습성을 쫓아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나의 사고방식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내 마음을 굳게 다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대충 하고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은 결코 바뀌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대충 배우고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또 다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에 강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위기에 강한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